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이사야 2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항목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한때 한국의 안방극장을 주름 잡았던 TV 프로그램 장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음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슈퍼스타 K, 또 위대한 탄생, 나는 가수다를 시작으로 현재는 Sing Again 2로 그 계보를 이어온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유례없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입어서 덩달아 음악 콘서트 프로그램도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그리고 김세한으로 구성되었던 세시봉 콘서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세대에 불려졌던 그 음악이 젊은 세대까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참으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것에는 참으로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래가 주는 감성과 감동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수는 노래를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저 목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의 그 가사에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사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고 진심을 다해 불러야 그 노래가 전달되고, 그래서 자기는 노래를 아무렇게 함부로 불러버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말했습니다. 노래가 감동을 주는 것은 노래에 대한 이런 진정성이 만들어낸 힘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나 콘서트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에 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어제 본문에 이어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천상의 잔치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사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모세도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하나님을 언제나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만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오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9절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 삶의 구절구절이 신앙 고백적 삶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2절 말씀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 이 말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적의 성읍들입니다. 그것들이 다시는 도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즉 만들다, 황폐하게 하다, 못하게 한다. 그 주체가 누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두 다 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해서 그들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컸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해도 이나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모두 다 실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주 총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잘 알아듣고 그 일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군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폭풍과 환난과 폭양,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새와 피난처와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게 될 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여기서 이 산이란 하나님께서 베푸실 연회가 배설되는 곳, 즉 하늘의 시온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연회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즉 최상의 음식과 음료를 말씀하시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8절 말씀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제어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기뻐서 흘리기도 하지만 고난이나 불행 또는 당혹스러운 일들 앞에서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 패배와 책망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날 부를 찬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다린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내 소원,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행하심의 주체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이 기다림은 사랑과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만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운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진심과 진정성이 얼마만큼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고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환란이 있으며 모든 것을 태울 듯이 내리쬐는 폭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했던 그 가수는 인터뷰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나 존재 가치가 노래 말고는 없기 때문에 노래를 대충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허락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이유와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주님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있습니다. 이 하루 여러 가지 일과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